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사랑하시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타락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죠.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한 것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에 가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12지파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지만은 그 나눠준 땅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나간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해 살아야 되는데 나쁜 것들이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아라. 그런데 이 정복전쟁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불순종합니다. 얼만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섞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가 급격히 우상의 문화인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화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특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원주민들과 섞여 사는 동안에 동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룩한 백성이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이방인들과 함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과가 출애굽 3세대에게 나타납니다. 이 출애굽 3세대는 출애굽 2세대가 정복전쟁을 하고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우상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또 출애굽 3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기적들 말입니다. 그 기적들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속화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었던 기적의 역사들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완전히 동화된 세속화된 소위 가나안화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은 풍요입니다. 번영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입니다. 당시에 바알 성전에는 수천 명의 창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만큼 타락했냐면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부자가 됩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는데, 자기들이 신이죠. 근데 비를 어떻게 내리느냐? 너희들이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와서 잠을 자면 하늘의 신이 감동해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창입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그런 곳입니다. 젊은이들이 자기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두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마음대로 성적인 타락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살게 하려고 한 것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땅을 구별해 주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 것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화되어서 타협하고 그들 속에 섞여서 그들 문화화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은 출애굽 3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 사사기 속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또한 동시에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이클 1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3세대가 죄를 지은 겁니다. 가나안화되어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두면 멸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받는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이클 2입니다. 근데 사사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대국들을 갑자기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공격해오고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럼 자유롭게 살던 그들이 이방 나라에게서 압제를 받으면 고통스럽죠. 눌리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이클 3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사사들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보내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압제받던 곳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평온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평온하게 살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부자로 살았던 것, 번영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 살던 그 쾌락에 취했던 이들이 편안한 삶 가운데 있다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6번 반복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반복을 한 번 하면 할수록 짓는 죄의 강도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영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타락이 심화되어지고 타락이 점점 깊어져서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지난 도쿄올림픽 그 경기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언뜻 그 TV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젊은이가 수상 소감을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봐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 수상 영광을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제 남편에게 바치겠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남자예요. 영국아인데 당당하게 세계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내 남편에게 영광을 바치겠다고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죄에 심하는
얼만큼 심각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3세달이 겪는 사사기의 내용은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표로 보면 여러분이 거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이룹니다. 자, 사이클 1입니다. 두 번째,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압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그럼 다시 또 구원해 줍니다. 다시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6번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복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학문적으로 목사님들이 연구할 때 그것은 나선형 하강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선형 하강의 역사다. 이 하강 곡선을 그어 나갔는데 영어로는 다운로드 스파이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거듭할수록 죄가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반복할수록. 이것을 도표로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못 견뎌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사사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평온해집니다. 사이클 1, 2, 3, 4, 5, 6. 이것이 6번 계속되어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타락의 강도는 깊어갔고 도덕적인 타락이 심화되어지고 영적인 암흑기는 더 계속됐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잊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세대가 예수 믿지 않는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안 가르쳐줬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세대에 자기들이 풍요롭게 살고 번영을 누리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 삶을 자녀들이 본받게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기적과 역사들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섬기게 됐다고요? 출애굽 3세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다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징계했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들 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8년 동안 징계, 심판의 하나로 이 출애굽 3세대들이 고통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 징계를 받으니까 어떻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회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게 운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했다. 근데 구원한 다음에 그 운니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발반에서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해서 8년간 메스무에다 왕 구산 리타임에게 맡겼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제를 받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를 들으시고 운니엘이라는 선지자를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되지만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가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계속 편하게 살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평온하니까, 번영을 누리고 풍요롭고 이 쾌락에 젖어드니까, 가나안화된 우상의 문화에 젖어드니까 그거를 극복을 못해요. 또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왕을 에글론을 섬기도록 압제를 합니다.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고통을 받으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이 다음에 에웃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리고 에웃이 통치하는 동안 80년간 평온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평온하게 살다 보니까 또 배부르고 등 따숩고 좋거든요. 쾌락을 누리고 살고 세속화되어지고 살아도 아무도 꺼리낌 없거든요. 또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해요. 이번에는 하솔왕 야반을 섬기도록 압제를 합니다. 20년간 고통을 받아요. 고통받으니까 할 수 없이 회개합니다. 이번에는 드보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삼손에 이르기까지 6번 주기가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운워드 스파이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니엘, 에웃, 데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의 선지자, 이걸 대사사라고 그러는데요. 대사사가 나타났는데, 운니엘이 이 6사람 중에서 제일 착합니다. 제일 선해요. 죄 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에훗도 죄를 짓고 데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다 죄를 짓고 타락하는데요. 이게 내려갈수록 죄가 큰 죄를 짓습니다. 무거운 죄를 져요. 그래서 마지막 삼손에 이르러서는요, 최악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미화시켜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있지만은,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에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타락하는 모습 아닙니까? 삼손은 교만과 성적인 타락으로 자기 목숨까지 죽어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죄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압제를 하면,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 사이클이 시작됐죠. 이게 사이클이 계속되는 동안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무거워져서 운일에서 시작해서 에훗, 데보라 쭉 가면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은 하지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들도 타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타락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에 와서는 정말로 암흑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는 정치적인 책이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3세대가 혼돈과 타락을 하게 된 원인은 여러 군데서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세대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대, 그게 출애굽 3세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사사기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거를 가나안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세속화 뭐 이런 단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우상의 문화입니다. 철저히 우상을 섬기던 주민들이거든요. 하나님 그 쫓아내지 않았거든. 불순종했거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가나안화 시켜버리는 데에 일조를 부모들이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대에 자신들의 세대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자신들도 풍요와 번영과 그리고 쾌락을 쫓아 살면서 내가 살던 시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화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애초 처음부터 이거 인간을 알기 때문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 시대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 정복을 한 거죠. 남은 사람들과 타협했어요.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 문화에 동화됐고 그 우상의 문화는 번영과 풍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문화로 갔어요. 출애굽 3세대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이요. 간단하지 않은 것이 집 없이 노예로 고생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다 집이 있었고요. 자기 땅이 있었고요. 자기 나라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노예 생활하며 고생했다는 걸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집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내 땅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니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모르고 있으면은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줬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당연한 줄 알아요. 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부자로 살고 집 가지고 살고 좋은 자동차 가지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가나안화 되는 것은 안 된다. 외치는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없었던 거예요. 잘 살면 됩니다. 건강하면 됩니다. 부자로 살면 됩니다. 평안하면 됩니다. 이런 설교는 많이 했고 그런 성경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나안화 되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줬다는 그런 얘기가요. 이 출애굽 3세대에게는요. 동화 얘기예요. 동화. 신화예요. 부모가 체험을 했고 할아버지 세대가 체험을 한 것인데도 3세대에 가서는요. 이게 약화가 돼가지고 모르니까요. 그런 얘기 해주면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야? 그 신화에 뭐 있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아무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상들의 문화, 번영, 풍요 그것만 있으면은 누구와 타협하고 살고 누구와 함께 섞여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세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자화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불순종해도, 심지어는 배반하고 죄를 지어도, 징계를 하면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저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지을수록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도,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가도, 삼손처럼 타락해도 그래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평안을 보장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죄를 지은 들이 운니엘을 통해서 40년간 평안을 줬어요. 에웃을 통해서 80년간 평안합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40년간 평안했어요. 기도원 통해서 40년간, 입다를 통해서 6년간, 삼손을 통해서 20년간 평안을 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무엇만 하면? 회개만 하면. 내 산 삶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혹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오늘날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자녀와 손자 세대가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살았을 때는 자녀들을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아이들 함께 잠을 자고 먹고 또 여행하고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저건 안 되는데. 아니, 잘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자녀를 제대로 정말 잘 서포트를 못하고 또 사랑을 해주지 못하고 이런 아픔을 한쪽에 갖고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줬어요. 잘하는 것이 많아요.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잘하더라고요. 또 자녀 노릇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또 새로운 게 있어요. 아, 저건 안 되는데. 보이더라고요. 이 세상 문화가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어요. 손대지 못할 만큼 수렁으로 빠져 있어요. 우상 문화에 타협하며 섞여서 사는 어른 세대가 혹시 보이십니까? 내가 잘 아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보이는 게 혹시 있나요? 만약 그런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문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 것이 문제였어요. 그럼 해결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려주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은 이런 것이란다.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 되죠. 그걸 모르는 자녀들에게, 모르는 세대들에게. 여러분, 목사가 됐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장로라는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까? 권사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직분은 일할 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만 헌신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물러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타락화되고 가난화된 이 세상의 문화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은 지식 수준이 더 높습니다. 아는 것의 범위가 더 많습니다. 가르쳐서 설명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그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계속 잘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그 죄가 심화되어 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손댈 수 없을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믿지 않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라스모 캠퍼스의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함께 들으시거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찬양 악보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날이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가난화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촌과 능력 은혜로 온전히 충만케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나스모 캠퍼스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비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